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 땅이 되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윗 왕이 이제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주느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노쇠했습니다. 늙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침상을 의지해서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몸을 기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권 승계하는 문제는 제때 수행해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우리가 아도니아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다윗이 약간 원인 제공을 좀 했어요. 제때 물려줘야지. 아니 첫째, 둘째, 셋째 다 가고 넷째인데 내가 넷째인데 아버지는 늙었고 상태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저분 나이가 들어가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야 일곱째가 왕이 되라 이러면 나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왕위 서열이 제일 높은데 왜 나를 왕으로 안 시켜주지? 저분은 지금 약간 이제 슬슬 힘도 없고 갑자기 오늘 돌아가시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되겠다.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이 높다 보니까 신하들도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 중에 누가 지지하냐? 제일 유력한 사람 수르야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이랑 현재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핵심 세력이 아도니아를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떡합니까?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다윗이 눈치를 좀 채고 불러다가 서열 정리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우리가 마냥 탓할 수만 없는 게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뭐 오차 하나 없는 철저한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게다가 심지어 다윗은 일생 동안에 엄청 많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너무 아름답게 포장돼 있어서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다윗이 실수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실수를 진짜 딱 한 번만 하니까요. 두 번을 안 하니까 안 한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안 한 것 같지. 그런데요, 다윗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번에 잘 처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완벽히 끝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두 번, 세 번, 네 번도 이렇게 계속 말아먹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참 훌륭해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인정했을지 몰라요. 나름의 고집도 있고 교만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영혼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영혼의 상태가 항상 그래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도 또는 정신 상태가 조금 안 좋아도 버텨내는 힘이 있어요. 물론 다윗이 인간인데 노년에 노쇠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건강 관리를 더 잘했다면, 조금 정신이 맑았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나이가 70된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좀 무리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 젊으면, 오늘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다윗도요, 영혼의 상태가 꽤나 좋은 사람이잖아요. 항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몸이 늙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요,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몸 상태가 안 좋잖아요. 또는 소위 요즘 표현으로 멘탈이 나간다, 멘탈이 흔들린다, 정신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안 하던 실수까지 해요. 평소라면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꼭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옷 입어서 산다면 영혼의 상태도 좋아야 되고요, 육신의 상태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항상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이 늘 맑아야 되니까 늘 뇌가 멀쩡할 수 있도록, 집중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소위 고통 없는 쾌락,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신이 좀 바짝 차려져 있어야 되고요, 늘 어느 정도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몸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움직이고 잘 쉬어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만 몸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몸이 부정적인 신호를 몸이 정신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정신이 흐려지면 문제가 터져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동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요, 곰이나 사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 그 다윗이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17살의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우린 그 정도 못 되잖아요. 우린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어려운 시험만 닥쳐오면 막 벌벌 떨잖아요. 밤에 잠 못 자고. 골리앗 앞에 잘못 써봐, 그 자리에서 뭐가지 그냥 댕강하는 게 순식간에 벌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몸이 약해지면, 정신이 흐려지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합니다. 하면 이미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요즘 세상에 미쳐가지고 다 같이 그냥 죄를 다 짓고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상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얘보단 착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벌받거나 지옥행이죠.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옆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균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미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지지해주는 신하들과 함께 가서 왕인 척하고 신하들 끌고 다니고 쫙 한 다음에 사람들 불러다가 왕이 즉위식을 자기 혼자 해요. 다윗도 제끼고 자기 혼자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왕위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11절 27절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단 입장에서 솔로몬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터져요? 나단은 죽어요. 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들었잖아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왕위는 솔로몬이 이어가야지.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가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려? 이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고대의 왕위 계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재벌이 누구는 어느 계열사 가져가고 누구는 어느 계열사 가져가고 이렇게 그냥 쪼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왕이 못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으시죠? 예? 그렇잖아요. 전쟁 난다? 여러분 지면요, 예? 죽거나 노예예요. 이게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여러분 중장비 다루거나 건설 현장 가보세요. 아차하는 순간에요, 다치면 팔다리 그냥 부러져요. 지금도 노동자들 중에 하루는 아니지만 월 단위, 연 단위라면요 몇십 명씩 죽어나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안전이 보강돼 있고 많이 안 다치고 안 돌아가시지만 여전히 사람이 죽는다고. 군대 뉴스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여전히 군대 가서 1년에 몇 명씩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 소방관 1년에 몇 명씩 죽어요. 당연히 죽는 거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난리 났죠.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니까. 쉬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잘못 키우면요,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좋게 좋게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왕위 계승 문제는요,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이거 한번 잘못 휘말리면, 아니면 그 밑에 신하들 중에 일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지를 안 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밀려났다? 그럼 나는 죽거나 저기 멀리 귀한 거거나 심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준다는 얘기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신하들은 지금 느낌이 지금 내 앞에서 전쟁 났단 말이에요. 칼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빗발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처해 있어요. 오늘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이게 결정이 안 나면 죽어, 진짜 잘못하면. 그 정도 긴장감을 갖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푸시하죠.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윗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부릅니다. 밧세바를 불러. 자, 특이한 건 솔로몬을 직접 안 부르고 밧세바를 부릅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밧세바를 먼저 불렀는가? 물론 밧세바 들어왔다가 나단이 들어와서 계속 다윗을 설득하니까, 아니 솔로몬 왕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아도니아 이렇게 해도 냅둡니까? 밧세바 얘기하고 나단 얘기하니까 나단 얘기가 끝나니까 다시 밧세바를 부른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를 살려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 정도 걸면 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 맹세를 하면. 자, 확실하게 맹세하는데 뭐라고 하냐?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자, 이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한테 했던 얘기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언지를 받은 거고 그래서 밧세바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밧세바 측근이었던 나단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했던 이 맹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 맹세 지키겠다는 건데 뭐라고 하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거 준비하고 다음 달 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몸이 노쇠하고 정신이 혼탁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여기선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선 결단해야 돼요. 힘을 내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오늘 그대로. 저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인데 왜 실수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그거 질질 잡고 끄는 거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죠? 나쁜 어떤 그 삶의 문제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뭐 보통 쓴뿌리라고 그러죠. 잘못 박혀 있는 어떤 나의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질질 끌면서 굳이 제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단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윗도 그러고 우리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왔는데 그걸 안 하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나단이랑 밧세바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 그럼 결단할 건데 결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직접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얘기할까요? 아니죠. 옆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단처럼, 밧세바처럼 누가 와서 야,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만해야지 이제. 야, 그거 안 돼. 그거 하다 계속하면 병나. 그거 계속하면 다쳐. 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문제는 다윗은 그걸 들었다는 거고요.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밧세바가 하는 말, 나단이 하는 말 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면, 아니면 다음 달로 하겠다고 미뤘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주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마자 오늘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말이든, 여러 가지 뭐 TV를 보든 지나가다가 누군가 얘기하는 걸 내가 귀 기울여 듣든 책을 읽든 뭐가 됐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시면 그 말씀을 항상 오늘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시라고요. 오늘 받아들이시고 오늘 할 거 하시라고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못해요. 그리고 내일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무한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거 2번 실수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하루만 더 지체했으면요, 다윗 말년에 비참하게 왕권을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40년간 왕위를 그렇게 잘해놓고 막판에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요. 성경에 되게 좋지 않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늙어도, 몸이 저렇게 약해져도
정신이 저렇게 혼미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믿음을 놓치지만 않으면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만 한다면 오늘 되는구나, 오늘부터 되는구나, 오늘만 놓치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뒤집는구나.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번 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번 달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거. 올해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밧세바가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좋다고 그러지. 인사합니다. 그러자마자 32절에 다윗이 어떡하냐? 사독 불러요. 선지자 나단 부릅니다. 분하야, 군대 장관이에요. 분하야 불러요. 이미 요압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분하야 불러요. 그리고선 어디서 하냐? 그 기온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요. 자, 거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하고 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사람들 앞 보이도록 쫙 제사장, 선지자, 군인들 쫙 몰아가서 하고, 기름 붓고 와서 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가 앉고 있는 그 왕의 보좌에서 본인은 내려오고 솔로몬을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때까지 솔로몬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의를 잘 해야 돼요.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냐? 당연히 분하야한테 맡기죠. 자, 그래서 합니다. 자, 다윗이요, 시간을 질질 끌었든 판단을 흐리게 했든 간에 결단한 순간부터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최단 시간에 왕위 계승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누가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낸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군인, 군사령관을 보낸다고. 정확히 보내잖아요. 정확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지혜를 주세요. 뭘 할지 알게 하시고요, 내가 흔들리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 제발 지혜가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항상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여서 따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붓고 사람을 보내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다 부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그대로입니다. 오늘 그대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맹세한 그대로. 서원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께 이런 거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올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런 일들 하겠습니다. 결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야지. 그걸 왜 미뤄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거 하겠습니다. 새해 시작하면 다 결단하시잖아요. 기억은 나십니까? 내가 올해 1월 1일에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결단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금연, 금주 이런 건 없을 테니까, 저기 다이어트, 영어 공부, 자격증, 뭔가 결단하셨을 거 아니냐고. 기억은 나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한 맹세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아까 주일 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시니까 해주시겠지. 좋게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맹세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맹세라고 하지만 약속이죠. 약속한 대로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뭔가 시간은 좀 지체됐지만, 일이 살짝 틀어졌지만 큰 문제 터지지 않고 끝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이 왕위 계승 문제가 그냥 덮어져요. 이거 잘못했으면 압살롬처럼 반역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시간 끌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들 중에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게 위태위태한 순간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자, 문제가 안 터졌으면 천만 다행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면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에 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나갈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용서받으시고 씻음을 받으시고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영혼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신 상태를 바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몸 상태를 바르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묵상한 이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한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늘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짜 문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더 늦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하는, 봉합하는, 정말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을 누리시고, 왕위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다윗의 말년이 평화롭고, 솔로몬이 평화로운, 그리고 사고친 아도니아도 사실상 평화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맺혀지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약속한 게 있다면 지금, 결단한다면 지금, 말씀이 들렸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결단을 함으로 이 한 주가 새로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 정신 상태, 몸 상태, 이 한 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쓸 테니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지금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평안과 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한 왕위 계승의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또 이 한 주에, 나의 올 한 해, 내 일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씩 잘 풀려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